제가 제 나이 30살 되었을 때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청년, 주일학교 교사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름대로 섬긴다고는 했었지만, 그래도 신학교를 들어가서 교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이전의 삶은 다르다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30살이 되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며 우리 교단이 정한 법에 따르면 70세,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한다 생각을 하니, 겨우 40년밖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30살 이전에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주로 8살 무렵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 계산대로 해서 중간에 어떤 시간의 공백이 없이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30살 이전에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수가 있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목사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교단은 군대에서 사역하는 군인 신분의 군목을 제외하고는 30살이 되고 난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도록, 너무 일찍 돼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은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30살이 되지 않으면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규정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분들에 비하면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런데도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날이 40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어느덧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오늘 어제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 전부터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30살 때는 겨우 40년이라고 생각했던 이 40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는 지나온 날들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날들이 왜 이렇게 멀고 많게 느껴지는지, 내가 참 30살 무렵에 정말 철이 없었구나, 겨우 40년이 아니라 그 40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저녁에 우리 은퇴를 하시게 되시는 우리 이청길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미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 또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또 은퇴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를 수십 년간 섬겨오신 일꾼들이 많이 계십니까?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오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루 이틀, 1년, 몇 년, 이런 것은 솔직히 누구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하는 이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은퇴할 때마다 여러분 참 진심으로 마음의 사랑과 존경을 표하며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린 줄 압니다만, 오늘 저녁에도 우리 이청길 집사님 은퇴식을 갖게 될 때에 다른 모든 주일에도 여러분 힘써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오늘 저녁만큼은 또 13차 선교 보고 대회도 있고 하니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또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서의 은퇴도 그러하고 사회에서의 은퇴도 그러하고, 그래도 교단에 우리 교회에서의 법은 70세가 되어 있으니 사실은 사회 어떤 직업이나 사회 직책, 사회 직위보다는 그래도 조금 오랜 정년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직업, 어떤 직종에서는 60대 초반에 이미 그 현직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교단 안에서도 다른 그런 직종 직업들에 비추어서 오히려 우리 교회의 정년도 조금 더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저는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지금 100세 시대라고 되어져 있고 또 세상의 그런 직업을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지금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 소위 실버 세대, 실버 문화, 실버 어떤 직업 뭐 이런 것들의 용어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단 안에서도 아직은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는 정년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정도나 우리 교회보다 더 규모가 큰 교회는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겠지만 우리 지역의 이 문경시 안에 우리 교단 교회만 하더라도 26, 7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들 중에는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재직 회원보다 재직 회원은 70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재직 회원이 못 되십니다. 뭐 원로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회에 언권 회원을 가지고 당회에 들어오셔서 발언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재직회는 안 돼요. 재직회는 말 그대로 현직에 있는 분들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면리 지역의 작은 교회들에는 성도 수는 예를 들어 20, 30명인데 현직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오히려 반이나 3분의 1 이하인 오히려 은퇴하신 분들로 더 많은 그런 성도들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성도 수가 30명, 50명 돼도 재직회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재직회가 안 돼서 심지어는 재직회 자체를 법적인 의미로서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편입되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 좀 더 가속화가 되어질런지 모릅니다. 10년, 20년 더 지나고 나면 이제는 정말 은퇴자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가 될지 모른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단 안에서도 이 어르신들 세대를 어떻게 이제 돌보며 케어할 것인가, 또 이 어르신 세대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현직에서 사실 은퇴를 하시다 보면 그 전에 건강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내가 은퇴한다 싶으면 몸도 마음도 갑자기 연약해지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을 때로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나 어제나 바로 하루 상관인데 오늘 이전까지는 아직 은퇴하지 않으셨는데 은퇴하셨다 그러면 갑자기 막 없던 질병도 생기시는 것 같고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는 것 같은 일들을 아마 당사자들께서나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분들이 조금 느끼셨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충일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에게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갈렙의 예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게 되는 그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지금 10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내가 오늘 85세로 돼. 그죠? 85세라고 얘기하지만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85세 되신 이 갈렙, 이 어르신이 과연 그렇게 여전히 강건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문자적인 의미로 여호수아와 이 갈렙 두 사람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청장년에 버금가는, 오히려 청장년을 능가하는 그런 강력한 체력과 그런 힘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어쩌면 이 면에서 이 갈렙의 얘기는 정말 육체적으로 건강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분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 6절과 7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6절 7절을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 다음 7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나이 몇 살 때요? 40세. 자, 이것은 지금 38년간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애누리가 있으세요.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나서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2명만이 들어가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보고를 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 두 사람과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불신앙의 자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 봤던 그 날을 연수로 갚아서 40일 동안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40년이 아니라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는 출애굽한 때로부터 2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은 사실 면제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38년간 광야의 유랑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른 것이 7년 반이 되는 무렵입니다. 그래서 38년 더하기 7년 해서 총 45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10절 하반절에 85세라 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11명 정탐꾼의 나이는 안타깝지만 성경에서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으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갈렙을 비롯한 여호수아 외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낼 때 그들의 나이가 아마도 평균 40대 내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도 젊은 사람 보낸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에 그러면 40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은 없었나요? 아니죠. 모세만 하더라도 82세 그렇겠죠. 그리고 아론은 아마 84세 혹은 83세, 85세쯤 되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세하고 아론만 잘났냐?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물론 또 아론의 누인 미리암 선지자도 있었죠. 그 외에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발하고 너희들만 지도자냐 이렇게 얘기했던 수많은 250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들이 만약 60대나 50대나 40대, 30대였다면 그들은 감히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80대였든지 아니면 90대나 혹은 100살 가까운 그런 연장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와 아론보다 못한 것이 어디 있느냐, 아마 이런 주장과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론합니다. 그러니 갈렙이 40세의 정탐꾼의 일원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게 될 때에도 갈렙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 중대한 일은 어느 정도 나이에서 해야 된다고요? 청장년인 40대가 해라. 이것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행해지는 풍토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갈렙의 어르신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일대에 이스라엘에게는 젊은 세대들이 과연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광야의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장정을 헤아린 것이 60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명이에요. 뒤에 1110단위는 다 빼버리고 그냥 흔히 성경에서는 6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40년간 광야의 유랑 생활을 하면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이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큰일 나, 우리 죽을 거야, 전멸할 거야, 이런 불신앙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세대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 그럼 몇 살일까요? 40년의 유랑 생활을 했으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태어난 사람은 아마도 38살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 중간 언제쯤 태어난 사람들 아마 10대, 20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때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법적인 책임에서 면제를 받아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서 1살부터 19살까지의 장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38년 다시 유랑 생활을 더하면 최연장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몇 살요? 57세에서 59세 그 어간쯤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 20세부터 57, 8세까지의 사람들을 또다시 카운트를 했더니 그들도 역시 60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명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갈렙 어르신이 굳이 나서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70대 초반, 중반, 후반 혹은 80대 초반에서 81세에서 84살 정도의 어르신들도 우리도 전쟁에 나갈 겁니다 하면 갈렙 어르신도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이거 내보다 몇 살 어린 아들도 지금 전쟁에 나가겠다 하는데 내가 안 나선다 그러면 이거 체면이 말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와중에는 갈렙 어르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봐야 25살 이상 어린 분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60대 그 밑에 60살도 채 되지 않은 5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사람들만이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으니 85세 된 어르신이 굳이 나서서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나섰을까요? 정말 강건해서요? 11절의 표현처럼 내가 여전히 강건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가능성을 닫으면 안 됩니다. 이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놓기는 해야 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셔서 정말 20대나 40대의 청장년과 같이 또 다른 선지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실제로 그렇게 육체적 강건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 다가 다 20, 30대처럼 강건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해당이 안 되네. 나는 지금 늘 약도 먹어야 되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정말 이곳저곳 건강이 안 좋으니 나는 갈렙과 같이 할 수는 없겠구나.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갈렙은 이 어르신은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요. 그 성읍들은 어때요? 크고 견고하다고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나머지 유다 지파의 20살에서부터 59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들은 이 헤브론에 가본 적이 없어요. 헤브론이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루트로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아낙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헤브론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오직 누가 알아요? 갈렙은 40년 전에 그곳을 가봤어요. 헤브론을 분명히 봤어요. 그 땅의 아낙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봤어요.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 성읍이 정복 못할 성읍이 아니라 헤브론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오히려 더 큰 꿈을 갖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갈렙에게는 이 20대에서부터 50대 후반의 사람이 갖지 못한 경험과 경륜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육체적인 건강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그 경험과 경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청길 집사님을 비롯한 70세 이상의 우리 은퇴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이 갈렙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부가 조직이 된 지 이제 한 2년, 3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첫 해부터 임원으로 섬겨주신 우리 은퇴하신 우리 이명애 오신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또 다른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 섬겨주신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부장 장로님 이하 또 많은 교사 선생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목사로서 없던 기관인 소망부를 조직하고 이 소망부가 과연 잘 정착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솔직히 왜 근심과 염려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임원분들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놀랍고 헌신을 잘 해주셔서 소망부가 이제는 정상 궤도로 정착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우리 소망부의 임원분들이나 소망부의 모든 회원분들이나 또 아직 소망부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교사 모든 분들이 더 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그 경험을 가지고 됐다, 이제 소망부 모든 것이 세팅이 끝났다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는가? 소망부가 조직이 될 수 있겠는가? 소망부가 과연 잘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첫 발을 내디딘 거고 첫 술을 이제 먹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요, 오늘 말랑김에 말씀을 드리면 1부터 5 여전도회까지도 우리 남전도회와 1, 2 작년에도요, 어떠한 형태로든 동학예 수련회 같은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주일학교입니까? 어디까지가 주일학교예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주일학교입니까?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의 개념으로서의 소망부, 우리 모두 다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전부 다 주일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11시 예배 전에 저와 성가대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희호 장로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뭐기 때문에요? 장년부 주일학교가 그렇게라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최소한의 장치이죠. 최대치가 아닙니다. 소망부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최대치는 아닙니다. 우리 1부터 5 여전도회나 우리 남전도회 1, 2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관의 조직의 최대 목표가 일단은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해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만 남녀 전도회를 빼면 작년에는 더더군다나 전도회도 아니네요. 그렇죠? 청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라면 그 부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늘 오늘 이 얘기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 얘기를 지금 제가 10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시기가 끝났다 그랬어요. 제가 1월 한 달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자, 하나님이 제게 계시를 주셨으니까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음성을 들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여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면 우리들 사이에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이 21세기에 힘있고 강력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헛된 꿈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안 이루어질 꿈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1, 2 여전도회 1부터 5 여전도회 회장님 5분이 오시든지 아니면 그 5개 여전도회 해도 연합회 개념으로 제가 조직을 해드리잖아요. 또 이 남전도회와 1, 2 작년에도 그런 연합회 개념으로 조직을 해드리잖아요. 그럼 그 연합회 회장님이 오셔서 목사님 올해 이렇게 우리가 하루라도 혹은 하루밤이라도 연합 부흥 사경회든지 아니면 1박 2일에 수련회든지 하루 당일치기 수련회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세부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저는 꿈을 날마다 꾸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입니까? 왜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더 무장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해봐야 20분 내지 30분인데요. 일주일에 단 2, 30분 하나님 말씀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있는 교회들, 더욱더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전도회들에서도 그와 같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와 교역자들은 섬겨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원치 않는 분들을 자리에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말씀의 중점은 소망부입니다.
소망부도 더 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동학의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교사 자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관망하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될까? 또 내가 거기에 동참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든 간에 아직 안 하던 일을 처음 만들어 나가는 일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선뜻 그 일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소망부에 지금 교사라고 세워져 있기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교사들의 기능은 우리 어르신들이 수요일 날 깜빡깜빡 잊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또 몸이 연약하여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차량으로 모셔오도록, 차를 타고 내리는 과정 속에서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보는 일종의 도우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망부가 이렇게만 해서 될까요? 2부 순서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망부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들 10대, 20대 아이들이 나 내일 천국 갈지 모르는데 천국 갈 길을 준비해야지 하겠어요? 30대, 40대 분들이 이제 나도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하겠어요? 잘 안 한다고요. 50대를 이제 코앞에 바라보고 있는 저도 준비해야지 하면서 때로 가족들에게 나는 천국 간 길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다 그러면 막 전부 경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야 되고 안 부르시면 앞으로 20, 30년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내가 천국 갈 길을 준비하겠다는데 죽는다 생각하니 그게 그렇게 겁이 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60대, 70대, 80대, 90대에 대한 어르신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셨다 하더라도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나면 통계치에 따르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그것은 70세 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만 통계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셨는데도, 교회 심지어 중직자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평생 섬기고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겸손의 마음, 우리 한국인들에게 때론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겸손하지 않아요. 솔직히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나름 충성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되돌아보니 불충성스러운 것 투성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될 일인데 그 다음 단계인 이러인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져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한평생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겼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투철한 반석과 같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시겠지. 그래서 날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 나를 어서 데려가 주옵소서 하며 찬양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때로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의 불안함 가운데 계신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더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잘 준비하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한 가지 심각한 것은요, 우리 소망부에 소속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신 분들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르신들 중에는 말 그대로 오히려 70세가 넘으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고 계시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언밸런스가 생겨집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친다 한들 제가 60대 분들의 마음의 애환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제가 70대 분들이 무엇을 고민하며 뭘 힘들어하는지 정말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미루어 짐작하고 책에서 읽고 상상을 해볼 뿐이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80세 어르신들이 정말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제가 정말 피부에 와닿도록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 앞에 제가 가끔 설교를 하긴 하지만, 그래 젊은 목사 참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게 내가 가상해서 당신의 설교를 내가 들어주긴 들어주지만, 이보게 이 사람아, 핀트가 어긋나네, 단추를 잘못 꼈네, 자네는 역시 40대 후반밖에 안 되니 우리 나이의 애환을 알지 못하는구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의 두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청길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우리 교회를 한평생 중직자로 섬겨주셨던 우리 어르신들께서 소망부를 더 강력하게 부흥시키는 데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부의 분반 공부가 저는 좀 되면 좋겠다 싶어요. 동학의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분반 공부가 돼서 2부 순서로 뭐 요리도 만들어보고 부채도 만들어보고 거울도 만들어보고 또 외부 강사 불러서 특강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고 우리 점천제일교회를 한평생 섬기셨던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은퇴하신 집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그저 뒤늦게 신앙생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50년, 60년, 70년 한평생 신앙생활 하신 그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도가 뭔지를 그들에게 간증 형태로 나누실 때에 그것을 나누시는 분들도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것을 듣는 어르신들의 믿음이 강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들, 또 은퇴하신 권사님들, 나는 이제 은퇴했다,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절대로 따라갈래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의 그 경험과 경륜, 이 수십 년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던 그 저력, 그것이 바로 여전히 강건함의 핵심인 것이니 그것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섬겨 나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점천교회 제일교회에 2009년 가을 무렵으로 기억해요. 2009년 아마 9월쯤이겠죠.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소위 선보이는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문경 세제에 한두 번 놀러 온 적은 있었지만 제가 이 문경에 와서 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문경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잘하면 이 교회에 부임할 수 있다 싶으니 뭘 좀 알고 덤벼도 덤벼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뒤져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 고맙게도 우리 지역의 모든 인구 분포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세대가 많을까요? 여러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 세대들의 가장 황금 어장은 어디일까요? 주일학교도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유치부도 유치부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고, 초등부도 초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고, 중고등부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계신 20대부터 60대 분들도 자기 나이 또래를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45살 혹은 65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나이 또래의 우리 문경 사람들을 좀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의의 경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모르긴 모르지만 유치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보다 우리 소망부가 훨씬 더 부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부가 부흥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미 적을 두고 계신 70세 이상 어르신들 5월 3월부터 시작되는 소망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내가 거기 뭐하러 가냐 이러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연약한 분들이 계세요. 지금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정말 믿음이 취약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의 그 경험과 경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85세 아니라 95세, 100세가 될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섬기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을 추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다 해요. 화수목금을 다 모여서 소망부 개념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면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들 지금 독거하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본을 지금 보인 겁니다. 그분들 다른 날들은요, 혼자 가정에 쓸쓸히 계시든지 아니면 우리 여러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모이는 장소나 또 우리 어르신들 모이는 또 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가시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안 가시고 혼자 외로이 쓸쓸히 계시거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곳에 가서 영적인 경건과 은혜를 쌓는 일들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육적인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쾌락과 기쁨, 희락도 분명히 있어야 되긴 하는데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가 다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반감시키거나 신앙에 전혀 득이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당장 오늘 내일 될지는 않을지라도 화수목금 계속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사실은 시설 면에서도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모이고 있는 우리 바로 1층 기도실은요, 사실 좀 추워요.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생활하시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껏 마지막 이 여생을 정말 신앙을 더 굳건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소망부 모일 때마다 식사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60대 어르신들, 나이는 60대지만 나도 70대 80대 못지않게 온몸이 아프다 개 목사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조금 섬겨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70대 가서 소망부가 되면 50대 분들이 다시 60대 가서 여러분 섬겨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담부를 좀 서로 부담을 짊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대들 군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저는 20대들한테 당당히 얘기합니다. 야, 네 어릴 때 내가 가서 이 나라 지키고 왔어. 제가 현역으로 장교일 때도 아무리 해병대에 이기로 서니 그네들 힘들다고 안 느낄까요? 왜 탈영병이 없겠어요? 왜 자기들끼리 가혹행위가 없겠어요? 제가 그들에게 늘 정신교육 시켰습니다. 야, 우리의 형님들 아버지가 우리 어릴 때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을 지켰다. 이제는 우리가 20대가 됐으니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역할을 하고 나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뒤를 이어서 이 역할을 할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60대 어르신들 혹은 50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잘 섬겨주시면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소망부가 되었을 때 또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이어서 섬겨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설교는 소망부 특집입니까? 여러분, 이 갈렙이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40세부터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다. 저는요, 어디 가면 늘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원로 목사님께서 28년간 목회를 하시고 정년되기 전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정년까지를 아마 다 플러스를 하면 30년이 훨씬 넘는 섬김을 하신 분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수십 년 섬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없이 많이 계신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젊은 세대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70세가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됐을 때 지나온 내 과거가 갈지차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댔던 것이 아니라 한두 해 섬기다가 방학하고 한참 쉬었다가 또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생에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아직 밝은 낮이 있을 때에, 아직 내 청춘, 내 젊음이 있을 때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갈렙과 같이 여전히 강건하게,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갈렙을 바라보며 본을 삼아 우리의 한평생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이 늘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